성경은 마태복음 제13장 31절과 32절, 제가 31절을 읽고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밭에 대한 설교 비유, 이게 전부 다 비유 설교였어요. 우리는 말씀을 풀었는데 밭에 대한 비유 설교에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해석을 해 주셨고, 또 알곡과 가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거기에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비유로 들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해석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해석이 없으신데, 이 비유 설교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 설교는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드러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은 그 비유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풀려 있는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뒤에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풀어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알 수가 없는 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 대한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한 설교는 그 내용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왜 우리는 이 말씀의 베이스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돌감람나무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는 거룩한 씨가 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22살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돌감람나무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청함에서 뛰어넘어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는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걸리는 바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부딪혀야 돼요.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참 감람나무의 속성에 젖붙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몸살이 없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성과 영성은 충돌, 육과 영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딪히는데 바깥으로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려서 바깥으로 자빠져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지더라도 모퉁이돌 위로 넘어져야 되고, 여러분 자빠져도 모퉁이돌 위에 자빠져서 모퉁이돌 말씀으로 깨지고 부셔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하는,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셔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돌감람나무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남아있다면 돌감람나무의 근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돌감람나무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무슨 성경이 보이겠고, 돌감람나무의 귀를 갖고 성경을 들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뺏기는 설교, 헌신하는 설교, 어려운 설교는 안 들리죠. 그리고 무엇인가 유익하고 무엇인가 기분 좋게 하고 무엇인가 칭찬하는 이런 소리는 들리는 것이 돌감람나무의 근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해요. 돌감람나무의 근성을 갖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채워져서 이렇게 말하면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의 근성을 만족해 하는 설교는 그건 제대로 된 한마디로 가짜인 거죠. 요즘에는 가짜 같은 진짜들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자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내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부셔버려야 되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거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합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내 가짜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고 그게 걸리는 것이고 그게 모퉁이 뚫려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나지 지난주 말씀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죠.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부셔지고 참 감람나무의 속성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이요 참 감람나무의 귀가 열려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참된 설교죠. 돌감람나무는 내 중심이에요. 내 욕심 돌감람나무의 기도는 똑같아. 맨날 주세요 내 중심 내 새끼 내 거 개인적으로 보면 맞지만은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 어떻게 맨날 너를 위해서만 사냐.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근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얻기 어려워요. 부딪혀서 반석 위에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딪히면 나가 자빠지고 세상으로 나가 자빠지고 시험된 자리로 나가 자빠지고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의 근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대로 성경을 풀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풀었고 그걸 깨달았다고 좋습니다. 주님께서 너 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좋다고 그러냐 이렇게 책망이 한두 번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엉터리 같은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돌감람나무의 근성과 돌감람나무의 눈빛이다 보니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풀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 해석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깨지고 부셔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겨자씨의 설교를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근성으로 풀어왔고 돌감람나무의 욕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초는 무너지고 엉뚱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감추어졌다고 그랬지만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뭔가 숨겨졌다는 거죠.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 설교에 여러분 뿌리가 있어요. 이 겨자씨 설교에 뿌리가 있는데 이 설교의 근원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31장에 이 설교의 근원이 나와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1장을 보면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그림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어떤 모양이든지 밭에 심겨져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라나면 당연히 숲이 무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니까 새도 깃들이고 이 에스겔서는 짐승까지 찾아와서 여러분 혜택을 보고 유익을 본다는 이 그림은 단순하게 보면 매우 멋지게 보이지만 이 에스겔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그냥 시간 주니까 통과를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근성이 깨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면서 이 자라고 성공하고 이름을 얻고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라면 굉장히 좋지만 자칫하면 사람의 의도대로만 여러분 부흥을 이루고 사람의 의도대로만 뭔가가 채워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교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며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도 떠나버린다. 여러분 13절에 공중에서도 떠나버린다. 그러다가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 겨자씨의 기초는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감춰진 말씀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관심이 없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겨자씨의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의 기초 베이스는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의 기초 질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던, 청지기의 모습으로 있던,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여러분 다스려 충만해 번성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는 자로 순종, 그게 순종이 에덴 동산의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은 빚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인간을 호시탐탐 누렸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이 안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 던졌던 히든 카드 하나가 있어요. 이 말에 하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히든 카드가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 빛깔, 이 선악과 맛, 그게 아니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에 하와는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찾아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밑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잘 볼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야. 이 말은 더 나가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 말까지 왜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에 하와는 흔들렸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죄는, 비극은, 여러분 죽음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넘어짐의 시초가 뭐라고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여러분 뭐처럼 높아지고 높아지리라 이 음성에 인간은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진 인간들이 죄를 짓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죠. 성을 짓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람들의 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이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결혼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 말을 들어먹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 혼인 맺자 그들의 여러분 그 초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들을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는 고대의 명성에 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했는데 용사가 태어났고 명성을 존중하고 명성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네피림들이 뭐냐?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 명성을 위해서 사는 자, 힘으로. 용사는 뭡니까?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용사는 뭡니까? 힘이 있어야 사는 거야. 누가 말해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명예가 있어야 사는 거야. 너 왜 좋은 대 가야 돼? 명성을 얻어야 돼? 너 왜 공부 잘해야 돼? 잘해야죠. 공부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근데 여러분, 이 네피림들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는 명성, 너를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너를 위해서는 강해져야 돼. 이게 네피림들의 용사적 사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네피림들이 세상을 주도하다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한마디로 불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현장이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할 평야에 모여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꼭대기까지만 타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도 내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네피림의 근본이었던, 인간을 무너지게 했던, 여러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의 뿌리 속에는 이러한 사상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그 이사야를 보면 14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계명성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로 번역이 됐어요. 이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꺾였는고. 루시퍼가 여러분 기고만장했죠. 그러다 하늘에서 찍혀버렸고 여러분 땅속에서 부셔져 버린 것이 이 루시퍼의 모습인데, 13절 왜 그가 꺾였고 찍혔느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루시퍼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 기록을 그냥 말한다면 맞먹길 원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늘의 전쟁을 벌였던 주범이 바로 이 계명성, 바로 사단, 바로 마귀,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는 루시퍼라는 존재. 이 루시퍼는 뭡니까?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루시퍼의 존재는 이름 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명성 얻기 좋아하고 인기몰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이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직성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환호하고 당신 잘났습니다 잘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굽실굽실거리고. 여러분 물론 그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머릿속에 그려진 여러분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 루시퍼의 바로 사상이 이 교만 사상이요, 바로 여러분 인기몰이하고 명성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세에 찾아오는 현상은 바벨론의 사상이다. 여러분 루시퍼의 사상이 바벨탑에서 극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때려버렸죠. 그래서 인류는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무리는 여전히 루시퍼의 지배를 받고 우는 사자들에게 물려서 찢겨서 그들 속에는 여러분 여전히 뭐가 들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명성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사상들이 계속 오염되고 있지요. 이것이 말세에는 연합이 돼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만들고, 이 바벨론이 뭡니까? 돈 있는 세력이요,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요, 온갖 살 수 있는 기득권을 성취하는 힘들이 모여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666 입 맞는다는 것은 머리에 무슨 여러분 돼지고기 1등급 이런 거 찍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상 속에 여러분 부흥이라는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부흥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부흥인 거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말세의 바벨론이 득세할 때 이 핵심적인 게 뭡니까? 명성, 자랑, 교만, 돈, 힘, 이게 돌감람나무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단순히 여러분 또 지난주에 제가 진짜요 가짜요 라고 설교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가라지의 설교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바래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변화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예로 드렸죠. 여러분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악하다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의 사상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그 돌감람나무로 포장되어 있는 그 죄인들의 눈으로, 죄인들의 만족으로, 죄인들의 요구를 교회에서 성취를 원하는 거죠. 예수 이름 팔아먹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 앞세워서 출세하는 일에 좀 써먹고, 내 인생에 뭔가 좀 유익이 주님을 통해서 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은 거. 오늘 여러분이 겨자씨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절이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설교였어요.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 설교를 끝나시고 곧바로 겨자씨 설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겨자씨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겨자씨 설교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설교했고 우리 방식대로 풀어왔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겨자씨 설교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4장을 보면 여러분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요?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설득을 시키러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페이도라는 말, 피스티스,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 신뢰. 이 피스티스의 원문은 페이도란 말이에요. 페이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설득을 시키다, 설득을 당하다. 여러분 설교는 뭐냐? 설득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설득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게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진리에 설득을 당하는 거지, 끝까지 기싸움에서 이겨먹는 걸 외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외인들은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외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외인은 아웃사이더맨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무엇인가 바벨론의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의 외적인 요구와 뭔가 여러분 나의 육신적 여러분 그 불만을 예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외인들이에요.
여러분 안으로 인볼브되는 게 아니에요. 발을 깊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밖에서 손해보지 않고 뺏기지 않고 내 시간 즐기고 내 신앙 내 인생 즐기면서 적당히 여러분 교회에 발을 집어넣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야, 나 묵상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인들은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없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스스로 여러분 어떤 선을 딱 정해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 극단적 여러분 유대인, 지난주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사람들은 빼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러한 여러분 기초를 우리는 이해를 해요. 오늘은 여러분 본론보다 서론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겨자씨의 내용을 우리 수준대로 이해하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는 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너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한 알 겨자씨의 상태로 있으면 겸손해요. 여러분 겨자씨가 누구 눈에 띄겠어요? 겨자씨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겨자씨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만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여러분 존재 가치도 없고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겨자씨 한 알 상태예요. 어떨 때는 차라리 그 상태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운이 좋아서 여러분 어딘가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기초작을 볼 때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성공신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는 부흥해야 돼. 여러분 부흥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말씀 사상을 본받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 숫자의 증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되고 필요하죠. 살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처럼 개척을 했으면 교회가 급선장해서 1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좋죠. 여러분 주님 가시는 곳에도 참된 부흥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요 외적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질적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형적 확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수가 모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뭔가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시 소위 말해서 이파리가 생기고 풍성해져서 새들이 날라오고 에스겔서는 짐승 때까지 찾아와서 유익을 얻는데 여러분 그러나 참된 겨자씨는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겨자씨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참된 겨자씨는 뭡니까? 진리의 부흥이에요. 참된 겨자씨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뿌려져서 말씀의 씨를 내면 그 교회는 가기만 하면 뭐 매일 무슨 말씀 기도 여러분 외인들이 바라볼 때 그것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여러분 화려함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멋진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무슨 뭐 인조이 문화, 무슨 잔치 문화, 즐기는 문화, 세상 문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를 찾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만 철새 정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가짜 교인들이 많습니다. 청함을 마태복음 22장 14절 기억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매우 적더라.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택함, 예수의 피로 뿌려진 그 세마포를 입고
정말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삶은 주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대로 좀 바꿔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힘 에너지는 부족한 거예요. 세상 바벨론에 나가서 힘 다 뺏기고 세상 바벨론에 나가서 있는 대로 힘 쏟고 교회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맞습니다. 파김치가 돼도 주일은 채우는 날이니까.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밖으로 도망가서 동서남북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주일은 차지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객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인인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해서 내 맘대로 주일 시간 쓰고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월요일에 힘을 얻고 화요일에 돌파를 얻고 수요일에 능력을 얻고 목요일에 지혜를 얻고 명철 종명 주일날 하나님 일주일 안에 이런 일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채우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에너지가 채워지고 주일날 은혜가 채워지면 월요일이 왜 피곤합니까? 화요일이 왜 피곤합니까? 우리는 거꾸로예요. 교회에서는 졸고 밖에 나가서 힘을 다하고 세상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교회는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육신적 만족을 주고 밥 먹고 히히덕거리고 세상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비즈니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건 밖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밖에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겨자씨는 말씀의 겨자씨요, 교회의 겨자씨는 진리의 겨자씨요, 교회의 겨자씨는 영성의 겨자씨요, 교회의 겨자씨는 예수 이름의 겨자씨여야 돼요. 여러분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거룩한 씨처럼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잎이 풍성하잖아요. 세상화된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웃을거리가 있고 즐겁고 교회가 무슨 쇼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사람들은 노는 재미에 사람 만나는 재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세상 겨자씨가 아니라 진리의 겨자씨요, 기도의 겨자씨요, 영성의 겨자씨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깃털에 가봤자 말씀밖에 없어. 그 깃털에 가봤자 기도밖에 없어. 그 깃털에 가봤자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돌 감람나무의 사람한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졸리겠어요. 오늘 이 성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겨자씨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뿌려서 부흥이 돼서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렸다면 조금 다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칫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수가 인간의 자랑이 되고, 당신 교회 몇 명이나 모여? 그걸 왜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뭐 3,000명 모여. 그게 뭐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00명 교회야. 결국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10,000명 뭐 시스템이 어떻고 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 왜 필요하며 그 10,000명이 뭐 하는 사람이며 그 100명이 뭐 하는 분들이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참 감람나무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오직 진리 안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까? 주님이 너는 왜? 뻑하면 와서 너는 왜라고 물으면 너 왜 부흥을 원하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너 왜 부흥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너 왜 돈을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곤란해.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 진리의 겨자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게 돼.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집문서보가 다 팔아서 땅을 산다는 게 다음이 나오는 비유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벨탑의 그 삶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 명성 없으면 괴로워하고 승진 시험 떨어졌다고 힘들어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그게 올라가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말로만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거 없다고 울고 불고 시험 두고 난리냐 그 말이에요. 그거 좀 떨어졌다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너만 이뻐하세요.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엎드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마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한동안 속았어요.
가난한 분들 도와드리고, 여러분 과부들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게 도와드리고, 고아들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밥 먹는 일이 끝나. 여러분 셀 예배 구역에서 만나서 예배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덕 뭐 즐겁게 재밌게. 그게 여러분 세상 아줌마들 모임이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모이면 재미가 없어야 돼. 왜? 예수 얘기하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 즐거움은 없어도 진리의 사람들은 거기서 참된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집사들 불러 모아서 내가 이게 잘못한, 내가 자꾸 가짜가 된다. 나는 목사니까 기도만 해야 되고, 나는 목사니까 말씀을 고민해서 당신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영적인 유익을 줘서 영적인 과부, 영적인 여러분 고아, 영적으로 잠자는 자 만나면, 잠자면 어저께 지난주 가라지가 뿌려지잖아. 우리가 깨어 있어야 가라지가 오지 않잖아. 그러면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죠.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죠. 가정의 리더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바벨론 돈 그러니 여러분 계속 가라지가 덧뿌려지니 여러분 음란한 세대, 음란한 여러분 잘못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너 모퉁이 뜰에서 깨질래? 아니면 모퉁이 뜰에 너를 때릴까? 기억하시죠?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이 교회가 그렇고 저 목사가,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나도 똑같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시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붙잡고 좀 잘해보자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도 여러분 거듭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제가 잘해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고 나는 잘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래? 여러분 그럴 말할 자격이 저도 전혀 없어요. 저도 설교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의 시작인 것이지,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고 뭐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무서운 짓 하지 마세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정말 거듭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가, 그거 하나 분석하셔서 이제는 꺾여졌으면 힘들어도 몸살 나더라도 접붙임을 받으시고 말씀에 걸려서 반석 위에 부서져 깨지시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곡 같은 것들, 이 진리의 겨자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밑에서 쉬는 자녀들이 말씀 속의 엄마 밑에서 무슨 영향을 받겠고,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결과물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라도, 그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 남겨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좀 잘 이해하시고, 외향적 확장,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날이 높이셨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건 주님의 기업이지 내가 난리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깊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